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에게 짝지어준 하와를 더 사랑하게 됨으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지게 되자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짝지어준 남편 아담에게 찾아가 이것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아담 역시도 그 죄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또한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였다라는 증거는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더라 라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 되어졌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통하는 관계에 놓여 죽음을 맛본 이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소원을 품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 너희 죄 지었으니까 그냥 내가 심판할게. 이제 관계 끝. 너희 죄 지었으니까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너희는 지옥에서 심판의 영생 끝. 이렇게 정죄하거나 단언하거나 잘라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의 죽음과 상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하심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각 사람들에게 심어주시고 또 이 믿음을 바르게 자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심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근간, 믿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 믿음이 생겨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지는 이 방법을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행하신 일들의 모습들입니다. 로마서 10장 그렇게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들어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작정이 있음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 부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 제자들이 행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요한 복음에서 활동한, 또 요한 복음이 서론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사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이용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함도 요한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한 요한에게 특별히 은총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전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만왕의 만주의 주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난 예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참 빛, 곧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그 사죄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며 성령과 물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 주면서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갖춰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셨어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바르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 가진 이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해 주시는 주제와 교훈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선택을 받고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믿는 믿음을 가졌노라 라고 자부하며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함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가진 이들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함을 통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이 드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하심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르게 깨달아야 쓰는 지혜와 총명 허락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셔야 해요. 이걸 깨달으셔야 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신 일들 이루어 드림 앞에 온전히 사용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셔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모르신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답변을 우리 모두에게 살피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에 대하여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증언의 주제와 대상과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자신을 선택해 주셨는지, 선택해 주신 분의 뜻과 목적함을 깨달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분의 선택의 목적이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이후에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도 세례 요한은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되어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이들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갖출 수 있는, 또 갖추도록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알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도구된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요한의 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선택받은 이들, 그들이 증언해야 할 것, 또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의 합당한 증거와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로는 증언해야 할 예수님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어요.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그 증인석에 서서 증언하는 내용은요, 가설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아니, 가설과 상상으로서는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어요.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하는 그 재판장에서 자신의 생각은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증인이 해야 할 증언의 내용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어야 해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 봤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냥 남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요.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택함받은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진 미움과 서름을 당하면서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어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 중에 36절의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보고 증언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워야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 이제 요한복음에서 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과 방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해요. 주님은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셔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말씀으로 그들과 교제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요. 그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말씀을 읽고 있었으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아직까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우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해석될 때 비로소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만나게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물이 있음에 세례 받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대면하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내가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오염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제일 처음 한 말은 주님, 예수님, 랍비여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선생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시도 보시기 바래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의 예배에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유흥과 오락을 즐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셨어요.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을 갖춘 이다라고 우리 여기에 충분한 모습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통해 이가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의 자리로 자진하여 나아가고, 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빌립과 넷이 모두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이의 확실한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도 이 교훈을 나누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만나실 유일한 통로와 방법을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날 어쩌면 주님이 정하신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존재들이기에 주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하면, 내가 구제를 하면, 내가 선한 삶을 살아내면 그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성경 그 어느 곳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과 이유와 방법이 우리 사람의 수고로움과 인생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직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오직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직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혹시 오늘까지도 나의 애씀과 나의 의와 나의 수고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지내셨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오직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이라 하시니 우리 말씀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분이들, 그리고 나아간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증인의 합당한 증거는 전함입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까지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본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선포와 증언입니다.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더니 그 증언한 말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해야 하는 주제는 예수님이요. 선포하는 목적은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런데도 주님 왜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내용과 이 이야기 또 나누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기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가진 이들이 있기에 주님은 오늘 증인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분 좋지요? 네.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정말 목사님과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전 정말 목사님과 평생 목회하고 싶어요. 기분 좋지요? 왜 아니 기분 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올무가 있음을 발견해야 해요. 말씀을 통해 만들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한 이의 제자가 아닌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선포자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그냥 대언자예요. 그냥 축음기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 재생한 음성과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게 하는 그냥 그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저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주님은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해 주님은 말씀을 증언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각 사람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내 제자를 삼고 싶어하는 욕심과 허망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과 교훈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그때 우리 목사가 그랬지. 성경에도 있지. 맞아. 내 제자 만드는 거 아니지.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지. 나 따라오게 하는 건 아니지. 나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나는 안내 표지판 역할만 하는 거지. 깨달음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깨달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림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주님은 증인에 합당한
모습과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이 보셨던 것은, 요한이 보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자라고 지금 요청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면전 앞으로 우리를 나아오라.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초청하신 그 주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네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 받으셔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어요. 아니 들으셔야 가실 것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실 수 있어요? 듣고 난 이후에 가거나 가지 않거나 하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우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과 더불어 나는 성령을 설교하면서도 그렇다면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나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목사지만 혹시 성령을 받지 못해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과 그 말씀 듣지 못한 채, 아니 듣고 싶지 않아서 귀와 눈을 가리고 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 교훈의 내용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도 나는 정말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일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주님 우리 벌하시려고 야 니네 이제 틀렸어 안 됐어 못할 거야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 말씀 주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잘하게 하시기 잘하는 일들 되게 하시기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 그 믿음 가지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만나 주님과 함께 내시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